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1절부터 9절까지의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정적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기고 싶은 말을 죽기 전에 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 유언과 연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 다윗 자손들, 다윗 왕조의 운명도 바로 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이 순종하는 삶과 연관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주위를 둘러싼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군대와 재물 같은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대로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편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보호망을 든든히 구축하는 것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구축하고 쌓아 놓아야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종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다윗 왕조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되는 자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왕조가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우상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외교의 실패라든가 군사정책의 실패로 또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코 다른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순종해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다윗의 유언의 두 번째 내용은 정치적인 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제거할 사람과 후대할 사람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무죄한 피를 여러 번 흘린 요압과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는 평안한 죽음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행한 자들이었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명하는 겁니다. 반면 압살롬의 반란 때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선대하며 도와줬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아들들은 선대해 주라 그럽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에 충성하며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유언은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기 위한 명령인데 우리는 이 명령을 단지 한 집안의 존속을 위한 이기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입니다. 이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이 유언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대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또는 바른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제거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내가 없어져야 교회가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없는 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이 되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과 회방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여하는 사람은 선대하고 후원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쓰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요직에 앉히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대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고난의 기간을 거쳐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역시 죽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죽음 앞에서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유언은 분명 남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답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맞게 되는 죽음이지만 죽음 앞에서의 태도, 그의 유언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확신을 하고서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죽음 앞의 모습을 통해 유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죽음 직전에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꼭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맞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으로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대장부가 되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별해가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기는 유언이 신앙의 유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시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